날 오늘은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패트릭 4세기경에 아일랜드의 부흥사였던 이 패트릭을 보았고, 또 이탈리아의 또 로마 교회를 새롭게 만들었던 우리 프란체스코, 그리고 어제는 우리 함께 진젠도르프 백작, 근대 부흥운동의 시작이었던 그 모라비안 교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는 좀 많이 거슬러 왔죠. 이 19세기에 세계 부흥, 또 세계 전도, 세계 선교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알려진 이 D.L. 무디, 드와이트 무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1837년에 출생하셨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매사추세츠 노스필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이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미국이 낳은 위대한 전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에서 최근까지 가장 큰 이 복음주의 운동의 부흥사로 알려진 분이 빌리 그레햄입니다. 아시죠? 그리고 한국에는 또 조용기 목사님도 계셨고요. 또 세계 선교나 세계 부흥으로 또 알려진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롤 모델,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구처럼 되고 싶었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10중 8구 다 무디 목사를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디는 어떻게 보면 이 부흥 전도자, 그러니까 부흥의 인물의 가장 이 표본이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와 20세기 그리고 21세기에 이르는 세계 교회에 이 복음 전도자로서 큰 이 공을 남기고 족적을 남긴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디가 활동을 시작했을 때 미국의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두웠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용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9세기 미국 기독교는 전에 없는 일대 도전을 맞았다. 자유적인 계몽주의 영향, 서부로의 대이동, 잭슨의 낙관주의 세계관, 이단과 신흥 종교의 등장, 청교도 신앙의 쇠퇴로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났다. 하버드 대학은 유니테리안 신학의 온상으로 바뀌었고, 프린스턴대 재학 중 단 2명만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할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디안이 살고 있고, 그리고 간혹 황금 쫓아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말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받아서 세계의 중심이 된 그 단초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나라를 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 잘 살던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을 탄압을 받으니까 나는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육신적인 고난을 택했겠다. 그리고 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어려운 항해를 이제 건너서 겨우 도착해서, 그리고 그 도착한 후에도 혹독한 겨울을 맞아서 수많은 사람이 얼어 죽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미국 그 청교도자들, 어떻게 보면 얼마나 뜨거웠겠고 얼마나 마음이 또 하나님 안에서 간절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1세기 100년을 못 가요. 이 세대가 세대를 넘어서서 이 두 가지가 이 미국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한 가지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이미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이 인본주의적인 자유주의 신학, 그런 철학들이 판치고 있어서 소위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 이런 것을 부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이 여러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왔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미국에 있는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이런 대학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영향을 준, 이 사상적인 영향을 준 이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이 이런 폐해를 줬다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장 큰 폐해는 어떤 것이었을까? 바로 황금 만능주의였습니다. 이 서부에서 이 금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골든 러시라고
이 금을 찾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금 찾아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이 서부로 대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미국은 황금을 찾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인본주의를 찾든지 이러면서 이 사상적인 그리고 영혼의 어떤 이 문제들이 파멸로 가고 있었다. 이러한 이 교회의 쇠퇴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 무디가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이 부흥의 불씨가 되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무디가 처음부터 절대로 이 복음 전도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무디의 인생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의 인생 수첩이 아마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그렇게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의 인생의 세 가지 이 정리 설명을 첫 번째로 본다면 10만 달러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만 달러. 이게 무슨 소린가? 이 무디의 인생의 목표가 한때는 10만 달러를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이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디가 태어난 곳인데요.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쓰였죠. 뭐 이런 여러 개축을 가꿨을 거예요. 자, 저것을 보고 야, 정말 그래도 집이 그래도 크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다음 그림을 보시면 전혀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무디 가족인데요. 무디가 좀 장성한 다음의 이야기죠. 젊은이가 되었을 때 보시다시피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아버지가 무디가 4살 때 사망을 하셨고요. 그리고 어머니가 혼자 구남매를 키웠습니다. 구남매를. 그러니까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빚쟁이들이 맨날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어머니는 도망 다니고 애들은 소위 말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동에 시달리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을 했냐면 청교도 신앙을 받은 가족이거든요. 이 가족이. 그런데 근처에 있는 유니테리안 그러니까 이단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구호를 받고 구제를 받을 정도로 이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어디에서 성장을 했냐면 이단 교회에서 성장을 했어요. 유니테리안은 인본주의 교회에서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무디의 인생에 좀 결정적인 변화가 온 것이 그가 16세에서 17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 집에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엄마가 외삼촌 집으로 보냈어요. 그 외삼촌 집으로 보낸 게 이 보스턴인데요. 이 보스턴 지금의 모습이지만 과거의 모습은 전혀 없죠. 여기서 구두방하고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이 소위 말해서 허드렛 일 하면서 그의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외삼촌은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을 요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넌 딴 거 몰라도 교회는 같이 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삼촌하고 약속 지키고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 가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니까 그게 자기가 잘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억지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혹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부인에 끌려서 오거나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에서 끌려서 오는 청년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맨 구석자리에 앉아갖고 졸고 앉았죠. 무디의 교회 생활이 처음에 그랬어요. 이단 교회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 보스턴에 있는 이 한 교회에 가서 거기에서 맨 뒤에 앉아갖고 맨날 졸다가 오는 게 무디의 신앙의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어요. 아, 이건 이거고 돈을 빨리 벌어야지. 내가 10만 달러를 모아서 내 인생 펴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내가 벗어나겠다. 이 생각밖에 없어서 이 사람이 10만 달러를 목표로 했었을 때 그때 일당이 얼마였냐면요. 1달러였어요. 1달러. 여러분 1달러를 가지고 10만 달러를 벌려면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죽기 살기로 돈 벌기로 작정을 하니까 4년 만에 10,000달러를 모읍니다. 10,000달러를.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성공의 가도를 서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구두방에서 소위 말해서 그냥 불쌍하게 왔다 갔다 거리고 그럴 때 그의 인생에 또 새로운 신앙적인 전기가 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평신도예요. 10만 달러,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처럼 살던 무디였지만 그의 인생에 변화를 준 이 만남이 이어집니다. 그 만남은 세 사람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에디워드 킴벌이라는 분이고, 두 번째는 H 필립스 부인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스틸슨이라는 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한마디로 평신도예요. 평신도. 킴벌이란 분은 무디가 다니던 교회의 이 교사였어요. 교사, 무디 담당 교사. 그리고 필립스 부인은 나중에 무디가 시카고로 건너가서 사업을 할 때 그 집에서 지낸 한마디로 하숙집 아줌마예요. 그리고 이 스틸스는 또 무디가 시카고에 가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만난 이 복음 전도자였는데요. 보시다시피 필립스 부인과 스틸슨이라는 분은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이분들 찾으려고 30-40분을 구글 통해서 막 이것저것 다 뒤졌는데요. 없어요. 그리고 킴볼이라는 저분 사진도 겨우 구했어요. 그 소리가 뭐겠어요? 이름도 빛도 없이 교회와 영혼을 위해서 사역하던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드워드 킴볼에게서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를 통해서요. 킴볼이 어느 날 구두방에 찾아왔어요. 무디야, 너는 인생의 목표가 뭐냐? 돈 버는 거예요. 그거 말고 너의 영혼을 위해서는 넌 뭘 하고 있니? 그랬더니 그가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위해서 일하신다. 이 말에 무디가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그러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왜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하세요? 그때 이 킴볼이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너를 위해서 죽이시고 희생시키셨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겠냐?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이 친구에게 얘기하게 해준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무디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나서 무디가 신앙이라는 것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시카고에 가서 좀 출세를 시작하면서 이 필립스 부인을 만났는데, 이 필립스 부인에게서 뭘 배웠느냐? 기도하는 법을 배웠어요.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뭔가 삶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필립스 부인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필립스 부인 손잡고 저녁 기도회도 따라가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서 어떻게 보면 복을 주시고 이 물질도 주시고 이런 것을 열렸을 때, 이 제이비 스틸슨이라는 이 평신도가 와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같이 나랑 좀 전도하고 다니자고 이러면서 소위 말해서 무디의 첫 번째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자기처럼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 학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얘네들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더샌즈라는 이 시카고의 우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어머니 아버지들에게 완전히 소외당한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데리고 1858년에 거기 술집이 너무 많으니까 술집을 임대를 했어요. 술집을 임대를 해서 16명의 애들을 데리고 여기서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16명이 나중에 몇 명이 되었냐? 1000명으로 늘어나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무디가 신학적인 전혀 그것도 없었고, 그리고 무디가 정말 소위 말해서 아이들을 끌려 만한 대단한 그것도 없었을 텐데, 단지 성경 얘기만 해주는 것이 아이들을 1000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무디가 굉장히 성경 이야기를 재밌게 했던가, 아니면은 그만큼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던가. 저는 둘 다라고 보는데요. 보시다시피 정말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이 아이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희망을 준 거예요. 이 아이들 속에서 자기의 옛날 모습을 보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무디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구원도 받고, 그리고 은혜도 누리고, 그리고 부자도 되어가는 이 과정, 좋은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디의 인생 10만 달러를 목표로 살고, 그리고 평신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기 역시 평신도 사역자로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이 인생의 일대 전기를 맞이합니다. 전환을 맞이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디가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 사역이 너무 잘 되니까 이 같이 돈 벌고 아이들하고 주일학교 사역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어느 날 충돌이 되는 거예요. 일이 둘 다 너무 커져갖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마음속에서 이제 고민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고민을 이제 송민호 목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디의 마음속에 커다란 갈등이 일어났다. 계속 사업가로 설 것인가 아니면 사역자가 될 것인가. 그는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결국 부르심에 순종했고 순종과 함께 단순한 삶을 택했다. 이때부터 복음에 사로잡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로서 이분이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이제 전념하도록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YMCA에서 도시 선교사로서 이분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청소년 사역 그리고 이 아이들에 대한 주일학교 사역 이 사역을 계속 하다가 이 사역이 나중에 늘어나니까 이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 스트리트 교회라는 곳을 창립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소위 말해서 사역자가 됐어요. 뭐 신학적인 깊이가 전혀 없고 배움도 없는데 그냥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 교회가 나중에 더 커지고 그래서 이 YMCA 그 시카고 총책임자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시카고 안에서 사역이 커져서 이 청소년 사역 그리고 아이들 사역 이것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풀타임 사역자가 전임 사역자로서 이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항상 처음 마음이 처음 열심히 계속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무디의 사역도 아이들도 돌보고 YMCA 사역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좀 한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인생에 저는 사역에 큰 좀 계기, 변화의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큰 계기가 옵니다. 그 계기가 뭐냐? 다음과 같이요.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나요. 시카고에 1871년에 화재가 일어나갖고 무디가 세웠던 교회도 다 타고 그의 집도 타고 그의 모든 게 다 타버렸어요. 이때 무디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을 이제 통해서 모금을 해서 교회도 다시 지어야 되고 그리고 YMCA 건물도 다시 지어야 되고 막 이런 막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부르심을 줬어요. 그 부르심이 뭐냐? 건물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봐라. 그래서 무디가 건물 세우는 것은 잠시 유보하고 그때부터 뭐였냐? 적극적인 복음 전도, 복음 집회 여기에 이제 목숨을 걸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이 건물을 무너뜨리셨으면 이제는 이 건물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카고를 넘어서서 뉴욕을 넘어서서 영국을 넘어서서 세계로 소위 말해서 선교와 부흥의 복음 집회를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 집회가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하나님의 크신 부흥의 불씨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전도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옆에서 손들고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이 앉아 계시는 분인데 저분이 뭐냐 생키예요. 이 생키를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뭐 이런 찬양들 많이 만드신 분인데 찬양을 먼저 하고 생키를 통해서 그리고 무디가 아주 단순한 복음을 전하고 뭐로 이러한 이 둘의 콤비가 일어나서요. 이러한 이 선교적 방법과 전도 집회 방법이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뮤디와 생키의 이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40년 동안 1억 명이 복음 전도를 받고 수백만 명이 구원을 했다고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재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부흥의 불씨를 이룰 수 있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을 해석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부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무디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단순했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메시지가 이어지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 가지, 3R이라고 해서 세 가지를 가리켰어요. 이 메시지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우리가 죄 때문에 완전히 황폐케 됐다. 죄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되었다. 이걸 가르쳤고요.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에 인해서 우리가 구속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들어봤을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이 반복적인 단순한 메시지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학자들이나 설교학자들은 이 무디의 설교는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감정적이다고 말을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배운 게 별로 없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경험한 이 복음의 불씨, 그리고 복음의 이 경험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을 뿐이고, 그것들이 흥미로운 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실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 될 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에 영혼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 과연 어떤 말씀이겠느냐. 막 굉장히 선진적인, 굉장히 유식한, 굉장히 복잡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사실 복음만으로 충분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복음이 내 안에 싹 틔어지고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라나는 건데, 그 복음이 약하니까 사실 이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무디는 이러한 복음을 나타냈고요. 1881년에 자기가 출생했던 노스필드에 이제 빈곤층 학생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학생들을 불러서요, 수련회를 이제 1886년부터 했어요. 그런데 이 수련회를 통해서 256명이 와서 수련회를 했는데, 이 수련회 100명이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무디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 헌신한 100명 중에 놀라운 것은요, 한국에 넘어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디의 영향력을 이 박영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무디의 부흥은 세계 근대 선교를 앞당겼다. 무디의 영향을 받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복음에 불타 오대양 늑대주로 달려갔다. 그중 아시아는 선망의 선교지였고 조선은 가장 선호하는 나라였다. 그때 제일 못 살았으니까요. 무디 부흥의 가장 큰 수혜자는 조선이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주역 마포 삼열, 윌리엄 블레어, 그레엄 리, 수알런, 찰스 본 하이젤, 윌리엄 헌트 역시 무디 부흥을 경험하고 복음의 열정에 불타 조선으로 달려왔다. 이들은 이 땅에도 거룩한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부흥을 꿈꾸는 무리가 구름처럼 생겨났고 마침내 평양과 한반도 지역에 교회와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다 무디에 의해서 헌신한 이 선교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사실은 이 평양 대부흥 운동과 한국 교회에 가장 영향을 끼친 뒷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뿌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혁혁한 공을 남기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내와 함께 자신의 고향에 묻혀서 이런 아름다운 이제 이 모습으로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무디 삶을 보면서 특별히 마음속에 온 것이 두 가지였어요. 환경을 탓할 필요는 없겠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가난해서 못하고 또 뭐 내가 있는 게 부족해서 못하고 환경이 못하고, 그런데 무디는 그 가난과 또한 화재와 여러 가지의 불합리한 현실을 이겨냈거든요. 그만큼 그의 안에 있는 복음의 열정과 구령의 열정이 대단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이분 통해서 느꼈던 게,
이분이 자기 것을 내려놓으니까 하늘의 것을 누리게 된 거거든요. 10만 달러를 내려놓으니 하나님에서 10만 영혼을 주셨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디를 닮아가려고 하는데 무디를 닮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무디는 포기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했었는데 많은 분들은 무디를 닮으려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나라를 포기하니 하나님이 크신 것으로 채워준 것이 무디의 인생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무디의 영성이 한국교회에 흐르고 있어요, 사실. 그렇게 헌신하는 자, 복음에 매료된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흥의 불씨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